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수신 장군과 임진왜란 때에 공을 세운 박인로라고 하는 분의 쓴 시입니다. 반중 좋은 감이 호화도 보이나니 유자 아니라도 품은 적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걸로 슬퍼하노라. 평소에 이 효심이 지극해서 잔치집에 가면 맛있다고 하는 이 음식을 보면 주인의 허락과 양해를 얻어서 덮포자락에 넣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노모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모는 참으로 기뻐하며 좋아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고간집에 대접을 받으러 갔습니다. 잘 차려진 상 위에 노모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 홍시가 있는 것입니다. 체면을 불구하고 덮포자락에 넣어가고 싶었지만은 반겨줄 노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으니까 부모의 생각이 더욱 그리워서 선 시조라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우리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하지 않으면 먼 훗날 크게 후회하고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친구로 삼지 마라. 그런 자는 인간의 첫걸음이 벌써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란 인간의 근본에 해당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남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학계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부모를 모른다고 하면 그 존경과 그 선행은 다 가짜고 위선에 불과합니다. 부모를 모르고 산 위대한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나의 근본이요.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는 내 존재 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에서 영업을 하던 박하스 아줌마 22명을 잡아서 적심에 넘긴 일이 있습니다. 박하스 아줌마들이란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윤락을 하는 40대에서 60대 아줌마들을 일컫는 그런 비속어입니다. 이 아줌마들의 윤락 수법이 할아버지에게 박하스를 대접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박하스 아줌마들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노인들을 윤락의 대상으로 삼는 그들의 아줌마들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공원에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 달성공원에도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산공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노인들의 얼굴에는 외로움의 그늘이 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 권위를 가지고 가족의 사랑을 넉넉히 받는 노인들은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원에 가서 말벗이라도 만들어야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서 종일 굶다가 어떤 봉사단체에서 마련해주는 한 끼 식사로 기력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인 소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존경받아야 할 노인들의 시대에 노인들이
시대의 애물단지가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부모로서 자식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불효한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압살롬이라든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아들은 이 불효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또 부모에게 잘한 아들들도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은,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 셈과 야벳 같은,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 같은 참 훌륭하고 부모에게 효도한 그런 자녀들입니다만은 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그런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한 번도 요셉에게는 허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노예로 시작하는 애굽의 삶을 그는 극복하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은 그의 믿음과 성실과 진실의 삶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로에게 미래에 올 흉년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까지 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은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가 그의 삶을 삶과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앙적으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훌륭한 효도를 해서 효에 관한 부분에도 어느 누구보다도 참 훌륭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요셉의 효심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은 부모에게 자녀들 가운데 제일 사랑을 받음으로 효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걸 효도라고 하느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얼마나 부모에게 잘 대접을 하느냐, 드리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그거 어떻게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마음에 들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 일을 잘한다, 용돈을 많이 드린다, 여기에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었다, 자식이 마음에 들게 했다는 그 자체가 효도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12아들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들게 하는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10자식이 있어도 부모는 다 한결같이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하는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자식이 둘이 있어도 그 부모가 더 마음에 들게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부모에게 마음에 들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열심히 잘하는 것, 전도 열심히 하는 것, 예배 잘 참석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느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잘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누가 제일 귀합니까? 교회에서. 헌금, 봉사, 기도. 그러나 마음에 들게 하는 자가 제일 귀하다고 봅니다. 잘해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죠. 헌금을 잘해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잘해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봉사는 잘해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효도는 부모의 마음에 들게, 아니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요셉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효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부모를 가까이 모시는 효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서 애굽 땅에서 함께 사는 상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삶의 안정이 오자 곧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중동 전 지역의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므로 가나안에 사는 야곱의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올 때에 아버지 생존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해서 함께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생존 소식과 또 그가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애굽에서 아들을 만나니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46장 3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그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귀한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식이 부모에게 넉넉하게 물질을 드리는 일 귀한 일이죠. 선물을 드리는 일, 자식이 그저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부모의 얼굴을 자주 찾아뵙는 것, 그리고 이거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모습을 자주 보는 것, 이것이 제일 큰 기쁨이요 효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이 행한 효도가 왜 아름답고 귀한가? 바로 단지 물질의 공개라든지 그를 위해서 수고한 땀 흘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시어머니, 고향에 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는 그 쓸쓸한 노인을 위해서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타국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시어머니와 동행한 그 자체가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보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모시고 또 가까이 하는 아들과 며느리들이 그저 가장 귀하게 얘기합니다. 떨어져 사는 자식들을 보면 오래간만에 보니까 올 때마다 그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선물도 드리니까 참 사랑스럽지요. 반면에 가까이 있는 자식은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부딪히는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자식이나 며느리보다도
오랜만에 보는 그 자녀들을 더 좋아하는 경우들이 부모들에게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작은 효도를 함께하는 자녀의 효도보다도 더 크게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하고는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자녀가 그립고 그래도 오래간만에 한번 오면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더 귀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항상 가까이 함께 있는 자녀들의 효도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행동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더 큰 효도의 손길을 받게 될 것이고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을 자주 찾아뵙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언제나 나를 그리워하고 기다리실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은 귀한 줄 알면서 이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자식은 부모한테 한 번, 두 번 용돈이나 보내드리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자주 찾아뵙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효도를 했습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지. 야곱과 그 12아들, 그들이 지금 목축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농경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농경 문화라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민 계급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고 보면 대장간 하는 이런 사람들 가축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천민으로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 그때에 목축하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천민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아들을 찾아온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야곱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직업도 당당히 소개를 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자기 출신 환경이 드러나면 애굽 귀족들에게 창피를 당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출신의 환경과 자기 부모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녀가 효녀일까요?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입니다. 자기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는 자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못했죠. 일제 통치하에서 자라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6.25를 겪으시고 파란만장한 고난과 고통, 역경을 견디신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글을 배울 수 없던 그런 시기였고 또 학교 문턱에 가보지 못한 그런 부모들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중에는 부모가 글을 모른다고 때로는 부모가 가진 것이 없다고 창피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드라마에서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유학을까지 보내느라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안 해본 고생 없이 다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이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제 유학 갔다 온 그 자식이 서울에서 좋은 집을 얻어가지고 집들이 한다고 해서 시골에서 그 어머니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따라 자기 자식이 다니는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들이 집들이 한다고 전부 들어닥치게 된 겁니다. 자식은 그 어머니가 온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와보니까 불청객 어머니와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 방으로 들어보내면서 방에서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들어서 이 기침을 하니까 그 소리가 밖에 나게 되니까 어머니가
자식이 누가 될까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서 울면서 기침을 하면서 자식들의 친구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내 체면 때문에 부모를 창피스럽게 여기는 자 혹시 이곳에는 없습니까? 부모의 초라한 몰골이라든지 또 부모의 초라한 직업이라든지 그것이 부끄럽다고 하면 과연 그런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 초라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삶이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는 자는 자신을 창피스럽게 여기는 자요. 더 나아가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식을 어찌 하나님이 복 주시겠으며 하나님께 그런 자를 세우시겠습니까? 요셉의 성공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공경치 않으면 너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일찍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 잘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효도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못생겼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낳으신 부모라고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누굽니까? 좀 빨리 꺼주세요. 그리고 그 폰은 빨리 끄는 걸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폰을 사용해도 끌 줄을 모르는 경우 있고 또 당황하면 못 끄는데요. 네 번째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을 이루는 효도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형제 간의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형제끼리 돕고 이끌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한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동생을 잡아 주기를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가 13년, 풍년 7년 동안 지내고 흉년 2년 동안 보내고 22년 동안 깜짝같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리고 숨겼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숨겼다 이 말이에요. 사실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아닙니까?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요셉은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의 손길을 은혜로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었지만은 혹시 아버지가 죽게 되면 동생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동생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임종 때 유언하기를 너 형들에게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죄와 허물을 용서를 하셨다고 동생에게 전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울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이미 그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두려워서 형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걸 볼 때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축복한 것이 바로 이런 요셉의 삶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잘못했는데도 그것도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동생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동생을 또 노예로 팔아버렸는데도 그 형들을 용서하고 화평의 삶을 사는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야곱을 기뻐했고 좋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을 기억하고는 너무너무 괘씸해서 아버지는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형들은 가나안 땅에 두고 아버지를 모셔와서 호강을 시켜드렸다.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시를 모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를 애굽 땅에서 모셔오고 형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두고 애굽에 모셔와서 그렇게 호강시켜 서렸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편안했을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그 형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효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형제끼리 또 부부끼리 서로 화목하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효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고 형제 자매 간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효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한 아들, 며느리, 화목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물론 부모님들 가운데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걸 보면 배 아파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잘 지내면 그거 배 아파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잘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 기쁘고 형제들끼리 화목해 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드렸는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요셉의 효심에 대해서 우리는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효도를 했느냐?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효도했다는 겁니다. 어느 자식보다도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들기에 함으로 말미암아 효도를 했습니다. 가까이 모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들이 성공을 해서 미국 유학을 가고 돈을 많이 보내주고 그렇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하면 그게 효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모시는 것, 자주 뵙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 보면서 저 부모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든든하고 배경도 좋은데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못 배웠을까? 이것이 아니고 아무리 못 배웠다 할지라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늘 이 어버이날만 되면 저는 꼭 기억되는 그 말이 있죠. 한눈 없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니면서 국어책에 있는 글이었기 때문에 어떤 아들에게 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한 눈이 없었어요. 한 눈이 없어서 그게 늘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사진을 하나 그려야 되겠다 해서 화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진을 하나 주면서 우리 어머니 사진인데 이 사진은 한눈 없지만은 그림을 그릴 때는 두 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 어머니 한눈 없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왜 한눈 없는 걸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끄럽단 말입니까? 그게 창피스럽습니까? 호통을 쳤다는 것이죠. 한눈 없는 어머니. 아무리 부모가 병신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화목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화목한 모습들. 또 형제끼리 화목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부모한테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느냐? 자식들한테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느냐?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식들 앞에 부부가 아버지, 부모, 엄마, 아빠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식들 제일로 살아가는 것이다. 부모한테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느냐? 너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 보세요. 잘해도 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효심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식의 도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